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작년에 이제 3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번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본문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면서 또 제가 바라봤던 또 다른 또 관점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는 노동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음식도 만들고 차도 끓이고 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는 이런 역할들을 막 하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보니까 그냥 예수님 옆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언니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이요. 그러니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우선 기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려면 당연히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경시 여기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선 주여 신령하게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들에 있어서는 그냥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이런 거 뭐할로 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열심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요즘 새내기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열심을 강요당했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성실한 거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네가 잘 활용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공부를 해도 열심히, 친구랑 사귀어도 열심히, 운동을 해도 열심히,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안에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강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갑니다. 우리 일상을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냅니다. 어저께 셀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열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았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성실한 것, 몰입하는 것, 집중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의 열심의 정의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리더들에게 질문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에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좀 열심히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공동체를 좀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팀을 좀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서를 좀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좀 클래스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조금 열심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열심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 좀 해줘야 되는데, 해주면 좋겠는데,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험한 이야기들도 좀 나왔고 또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답변이 뭐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마음을 다하여서 하고 있는데 할 만한 사람이, 해줄 만한 사람이, 할 것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은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안 하면 화가 나요.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못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갑작스러운 그런 분노가 이렇게 일으켜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죽은 오빠를 살려낸 어떤 신적 존재 이상의 어떤 존재인 것을 이미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병에 걸렸어요. 막 불치병이다 막 이랬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지역 근처에 좀 오는데 좀 나 이렇게 좀 그 도와줄 수 있느냐, 집에서 좀 머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만약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들의 집을 당연히 내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마르다는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그 영접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예수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예수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예수님 이 차도 참 맛있어요. 이 국도 참 맛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어때요? 괜찮으세요? 막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서 막 많은 것들을 누리시도록 이 마르다가 최선을 다하여서 막 예수님을 서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하면서 막 음식을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지금 아마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적혀져 있진 않겠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오게 되었을 때 이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발도 씻겨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의 최소한의 손님을 맞이하는 그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말씀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이 구전으로 전승된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이 미시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 시대 전까지는 글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예전에 여러분 우리 사극이나 아니면 옛날 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하늘 천 따지 건물 현누르왕 지부 집주 넓으롱 거치루왕 나리를 다롤 뭐 이렇게 하면서 천자문 이렇게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일단 배워요. 그리고 서당이나, 여기에서는 회당이죠. 이스라엘에서는 회당이에요. 거기로 가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한 내용을 막 읊어요. 그러면 회당장이나 장로나 그 지역의 그 마을에 유능한 사람이 너 이거 틀렸어 다시 공부해와, 이거 아니야 다시 공부해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정해 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틀리지 않고 전승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시대에 글이 생겨서 글자로 적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쉐마 하는 그런 말씀들 있죠. 그 말씀들도 팔에 이렇게 말씀을 감고 머리에
항상 말씀을 두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고 문설주에도 말씀을 항상 붙여놓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쉐마 교육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말씀이 구전되어서 전승으로 내려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지키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아까 미시나 율법이라고 설명드렸고, 그것 역시 구전 전승으로 쭉 전해져 내려왔다. 근데 그것도 역시 성경과 거의 비슷한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에 보면 미시나 율법, 미시나 아보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미시나 아보트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집을 지혜자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하고 그들의 발에 먼지 한가운데 앉아서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들을 마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너희 집을 지혜자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르다는 지금 자기의 집을 내어 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지혜자의 모임의 장소가 자기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그냥 그곳에서 아무런 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집만 제공하고 그것으로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기쁘게 할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집을 지혜자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게스트가 호스트가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손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원래 이 집의 주인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 주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누구한테 지금 이양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이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주인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당시의 주인은 밥을 차려 먹지 않죠. 종들이 대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음식을 서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마리아가, 언니는 지금 열심히 지금 막 힘들게 막 입에서 단내 나게 음식 만들고 볶고 뭐 굽고 끓이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열이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시잖아요. 제발 우리 여동생에게도 지금 좀 저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 마르다. 나를 네가 정말 성경의 권위처럼 여기는 이 미시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게스트인 나를 호스트로 삼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네가 동생인 마리아는 왜 내 열심만큼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일하고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괜찮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이것저것 한다고 막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분량은 이만큼인데 더 해야 된다고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동생이 안 도와줘서 왜 날 안 도와주고 있는 거야 해서 막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나를 넘어서는 막 에너지가 들 것 같으면 안 해도 돼. 괜찮아.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열심을 누군가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열심이 나를 잡아 삼키는 것을, 집어 삼켜 먹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열심을 다하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미시나 아보트 1장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미시나 아보트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발에 먼지 한가운데 앉아서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을 마시라. 무슨 말이에요? 자, 그들의 발에 먼지 한가운데, 그러니까 그분의 발등치에 앉아서,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발에 먼지 한가운데 앉아서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을 마시라. 지혜자의 말을 경청하라. 그분의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열심으로 들어라 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도 지금 율법을 준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마르다만큼이나 마리아도 율법을 준수하고 있어요. 마르다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열심히 준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르다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생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지금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열심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너도 열심히 살고 있지? 나도 열심히 살고 있어. 우리 힘내자. 내가 알아. 너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나도 열심히 살고 있거든. 우리 함께 힘내자. 여러분, 그게 위로라고요. 어프어프하고 있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어프어프하고 있구나 할 때 뭘 느낀다고요? 그때 위로라는 감정을 느낀다고요. 나만 죽는 게 아니구나, 나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함께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때 위로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내가 그려놓은 그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집어 삼켜 먹지 않도록, 우리의 열심이 그냥 내 최선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집어 삼킴 당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근데 이런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마르다 이름은 집주인.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자기 이름대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집주인인데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께 집주인의 모든 권한을 다 이양한 거죠. 그 이름대로 잘 살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보면 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안 씁니다. 헬라어로 이가 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영어처럼 꼭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헬라어는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걸 꼭 더나 어나 언이나 뭐 이런 것으로 딱 지칭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헬라어는 굉장히 고급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이 좋은 편, 바로 그 좋은 편.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가 옳아요? 뭐가 틀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20몇 년 차, 30몇 년 차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이요, 그냥 옳고 그름이 딱 칼로 무 쪼개듯이 딱 갈라지던가요?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늘 이건 옳아, 이건 그른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늘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삶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꼭 우리가 옳고 그름을 논해요.
신앙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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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르짖고 나아가서는 개차반으로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도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질문의 방향성은 어때야 되냐면 우리의 이 컨텍스트 안에서 무엇이 적합한가 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 부서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 클래스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환경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무엇이 적합하냐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합하냐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르다도 율법에 최선을 다하였어요. 마리아도 율법에 최선을 다하였어요. 누가 옳아요, 여러분? 둘 다 옳아요. 누가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대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뜻은 좋은 것,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아까 42절 말씀 이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것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좋은 편에 마리아를 넣어보세요. 마리아는 바로 이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마리아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마리아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더 적합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분주하게 이것저것 막 다 챙기고 하는 거 오라, 맞아, 마르다야 이게 지금 혼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괜찮아, 한 가지만 해. 너도 여기 와서 앉아. 괜찮아, 나 배 안 고파. 괜찮아, 여기 앉아. 마리아는 내 앞에서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어.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거야. 마르다야, 너도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마르다야, 내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말씀 앞에 너를 내어놓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말씀 앞에 서려고 여러분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좀 말씀 앞에 비벼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오직 예수 앞에 섰을 때만, 그 앞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열심의 첫 번째 방향성은 무엇이에요?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뭘 할지 그게 생겨요. 근데 듣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지.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막,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왜 안 해. 이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열심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만이라도 족합니다. 몇 가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족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에게 적합하다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